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장 말씀은 이제 아담의 계보를 쭉 적은 책이죠. 특별히 가인의 계열은 이미 앞장에 다 나왔고 경건한 셋 계열의 후손들의 이 족보를 기록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아 홍수가 있기까지 경건한 후손들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짤막하게 뭐 이름만 볼 뿐이지 이 한 명 한 명의 인생 속에 그 긴 세월 속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건한 후손들 역시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공통된 점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산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그 마무리는 죽었더라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창조하신 아담도 죽었죠. 930세에 죽었어요. 제일 길게 살았다고 하는 무두셀라도 969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예외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천수를 누렸지만 죽음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음이 인류를 이제 딱 잡고 있는 거잖아요. 인류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죠. 근데 아담의 이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 죄인이 돼버렸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죽음이 인류에게 찾아온 것이고 인류를 장악하게 된 거예요. 아담뿐 아니라 전 인류가 죽음의 문제 앞에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극적 운명에 처했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경건한 후손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류의 비극이에요.
이제 이번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좀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지하에도 물이 차가지고 또 새 가족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 중에 초등학교 6학년 아이도 이제 목숨을 잃었다, 이런 기사를 타이틀만 제가 이제 잠깐 보았습니다.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죽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죽음으로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가?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죄인으로 함께 범죄한 사람이 되고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아주 색다른 인물이 한 명 등장하는 거예요. 에녹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21절 이하를 한번 쭉 보시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나온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은 뭐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겠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죽었더라 그렇게 끝났거든요. 그런데 에녹은 그렇지 않아요. 24절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전혀 색다른 문장이 나와요. 죽었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아마도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지 않고 주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그 즉시로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이제 주님 품으로 하나님 나라로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마치 그런 것 같이 에녹도 우리가 장차 맞이할 그 부활의 날과도 같은 그런 영광을 지금 아마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죽음으로 끝나는데 이 한 명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그런 인생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이 사건이 당시 어떤 파장을 일으켰을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에녹이 지금 어느 날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지금 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을 눈으로 본 사람이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아마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에녹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아마 불경건한 사람들,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무슨 뭐 지금 실종된 거 아니냐, 그냥 그렇게 폄하하고 말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누가 이제 봐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담도 죽었잖아. 아니 무슨 사람이 안 죽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겠어? 라고 이제 비웃고 그렇게 조롱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도 이제 불말과 불병거로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잖아요. 그 장면을 엘리사가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그걸 딱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선지생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어디 들었다가 지금 어디 지금 내동댕이 치신 거 아니겠느냐? 우리가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그 시신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요. 엘리사가 찾아보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 데려가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굳이 가가지고 찾아봐요. 근데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생도들도 이제 그런 모양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불경건한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안 믿는 거죠. 못 믿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갔다, 못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경건한 사람들은, 어떤 한 다른 무리의 사람들은 이게 정말 큰 위로와 도전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여전히 정말 하나님께 떠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은 에녹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을 보았을 때에 이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구나. 우리가 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그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었고 또 도전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것만 알았어요. 죽음이 왕인 줄만 알았어요. 우리는 죽음의 노예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구나. 죽음을 이길 수가 있구나. 죽음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건한 사람들은, 후손들은 깨닫고 아마 그것을 또 함께 대망했을 것이라 봅니다. 오늘날 이 사람들의 이 삶의 모습도 이 당시 삶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저마다 죽음이 다 엄습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이 죽음,
이 다가오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하나라도 더 얻어보려고,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정말 발버둥 치면서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포자기 해가지고 그냥 쾌락과 방종 속에 자신을 몰아넣기도 해요. 결국 그러다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있게 돼요. 노아가 태어나잖아요. 노아 시대에 대홍수가 이제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아 죽임당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불심판이 다가옵니다. 불심판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줄 알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음 너머에 분명히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안에서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하나라도 더 얻어보려고, 하나라도 더 움켜쥐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혹은 자포자기에서 방종과 나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부활의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차이는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가?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믿지 않는가? 바로 이 차이가 가르고 있는 거예요.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에녹은 믿음으로 옮겨졌다. 믿음의 믿음장 11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에 에녹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이 세상에서 그냥 어떻게든 하나든 얻어보려고 한 사람의 삶과, 아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 그 분기점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에녹은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깊게 적용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죽음은 자연적인 게 아니에요. 죽음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거지, 그렇게 하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죽음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항상 뭘 기억해야 되냐면 아담의 범죄와 타락,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범죄하여서 우리가 함께 사망의 종로로 하였다는 그걸 보아야 돼요. 인류의 비극과 인류의 죄인됨을 이 죽음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또 무엇을 봅니까? 우리는 에녹의 삶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걸 봐요. 죽음을 이기는 걸. 에녹의 삶 속으로만 본다면 아직 예고편과도 같아서 다 드러나 보이지도 않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 모두가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동행하면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보시는 곳을 우리도 함께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뜻도 통하지 않는데, 마음도 통하지 않는데 동행하는 법은 없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시선에 항상 그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의 마음에 그의 마음을 함께 가져가고, 주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항상 맞추면서 그렇게 동행하면서 살았던 거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대망하면서 산다라고 할 때 그냥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단순히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과 항상 일치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